자, 오늘 말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자, 26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멘. 자,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복과 저주를 지금 앞에 두셨어요. 자,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예,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선택하고, 복을 선택할지 저주를 선택할지, 복을 가져갈지 저주를 가져갈지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모두 축복을 받고 싶으시죠? 예, 저주를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축복을 받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 특별히 복을 선택하길 원하셔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하는데 우리의 선택이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앞에서 이쪽에 설까 이쪽에 설까 갈팡질팡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복 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 축복을 받는 자리가 어디인지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자, 복이 되는 게 뭐예요? 복이 되는 게 나의 하나님, 따라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그게 뭐라고요? 복이에요. 복. 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 귀에 들려지게 할 때, 그러한 자리에 앉아서 그 명령을 들을 때 거기가 어떤 자리예요? 복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러면 복의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가 어딘지 성경에서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9장 38절. 출애굽기 29장 38절. 출애굽기 29장 38절. 출애굽기 29장 38절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자, 하나님께서 지금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단 위에 이렇게 드려라 라고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하세요. 아침과 저녁에 한 어린 양을 너희가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2절에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자, 복이 되는 자리가 어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자리가 복이 되는 자리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따라 볼까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거기가 어디예요? 번제단. 그 번제단에서 너희가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단 앞에서, 그 제단 앞에서 너희가 나한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번제단. 번제를 올려드리는 자리, 번제를 들려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어떤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말씀해 주신다고요. 여호와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다? 복의 자리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복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앞뒤 옆에 분을 향해서 당신은 지금 복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지금 복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복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바로 이 예배의 자리, 번제단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또 한 군데에서 우리에게 만나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자,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주님의 명령이 선포되어지는 곳 어디예요? 지금 여기는? 자, 속죄소 위, 증거궤 위.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에 보면? 그렇죠. 이 지성소, 이 법궤 위에 뚜껑이 뭐예요? 속죄소잖아요. 거기에 두 그룹, 천사들이 두 그룹,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너와 너에게 내가 말하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보통 우리가 이 시은자, 이 지성소 안에 바로 앞에는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죠. 자, 이 성소에서의 우리의 삶은 대부분이 뭐예요? 기도에 속하는 그러한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성소에서 기도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면 지성소.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예배와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여기는 마당들이잖아요. 이 마당들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씻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사실 주님을 찾는, 내가 주님께 구하는, 성소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주님을 구하고 찾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에서 주님이 뭐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당들은 누구나 들어가요. 누구나. 그죠? 이 보혈의 은혜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이 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소 안에 제사장들만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는 또 어때요? 대제사장들만 들어가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도 마음대로 들어가나요? 아니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가도 혹시나 여기에 주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혹시나 그 영광 때문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었나 살았나를 구분하기 위해서 맨날 그 옷에다 뭘 달았어요? 방울, 딸랑이, 강아지들 달고 다니는 그런 것처럼 제사장이 발을 옮길 때마다 딸랑 딸랑 그래.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멈췄어. 더 이상 소리가 안 들려.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거를 또 들어가서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발목에 뭐예요? 줄을 매달아요. 그래서 끌어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자, 여기에는 뭐 하라고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아무 때나 들어줄라. 그래서 그곳에 아무 때나 들어오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가 있었어.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겨우 대제사장이 자기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염소를 잡고 그 피로 죄를 씻고 그리고 나서야 겨우겨우 들어가는데도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정결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야 되는 이 대제사장의 이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성소의 성전에 있는 휘장에 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내려진 이 휘장이 둘로 갈라졌어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이 길을 들어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이에요. 지금까지의 길은 대제사장이 혼자서 이곳에 들어가서 속죄를 받고 와서 속죄를 선포함으로 새로운 길이, 살 길이 열렸는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휘장을 걷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너희의 살 길은 너희가 이제 이곳을 어떻게 해요?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성소 안에까지 너희가 들어와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가 사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자, 그렇다면 이 당시 대제사장들은 염소나 양의 피를 힘입어서 지금 들어갔어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염소와 양의 피는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왜요? 예수의 피가 있으면 염소와 양의 이러한 피 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씻어주고 덮어주시고 대속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제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살 길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너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이러한 새로운 살 길,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들어가면 돼요. 그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이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데, 자,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40절.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뭐예요? 새로운 산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러나 너희가, 누가? 내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을 주신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 주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다 이루셨어요. 그 길을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나 내가 그 길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주님 품 안으로 들어와서 살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뭐 했다고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약의 성경의 계속 말씀들을 보면 주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만이 살 길이야, 이것만이 살 길이야, 이렇게 돌아오면 너희가 살 수 있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망해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그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고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복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요, 이거는 생과 사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앞에서 지금 내가 지금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냐, 보라 너희 집이 그 보관에서 살 것이냐 라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요? 내가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삶을 살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를 그 앞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죄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해요. 자, 우리의 죄는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선악과를 먹는 결과가 뭐냐 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뭐와 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되어. 뭐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 자,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사단은 우리 심령 가운데 뭘 넣어줬냐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야 돼, 너희가 왕이 되어야 돼, 너희가 왕이야 라는 거를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나는 왕이야, 나는 내 삶의 주인이야 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라 그랬어요? 복의 원래의 뜻은 뭐예요?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 바라크. 이 복을 원하겠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누구한테 무릎을 꿇겠어요? 그쵸? 내가 왕인데 내가 경배를 받아야 될 존재인데 내가 누구를 경배하겠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왕이야. 그래서 나는 누군가로부터 나를 경배하게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무릎 꿇기 싫은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좋을까요? 좋을까요? 싫어요. 왜?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 죄의 원천, 하나님같이 되어 이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배에 이 자리에 나오기가 싫을까요? 세상 백성들에게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는 게 대부분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왜 안 나올까요? 무릎 꿇기 싫으니까. 경배하기 싫으니까. 다 나만을 경배해야 되고 다 내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왜 내가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왜 내가 거기 가서 다른 어떤 것에게 경배를 하느냐. 이런 마음들이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 영은 이미 그 죄악에 오염이 돼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외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뭐예요? 베어내는 거, 잘라내는 거. 내 마음에 이러한 모든 죄악의 근원, 죄악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라내고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새 마음을 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것조차도 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겠다는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 자리 나오고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고 함정인 거예요. 오늘도 나 예배 나가기 오늘도 우리 목사님 12시 1시 돼서 끝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누구의 계략이에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 계략에 내가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현욱이 봐 지금 졸려가지고 막 나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하니까는 열심히 먹어가면서 열심히 꼬집어가면서 지금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잖아요. 저게 싸움이에요. 작은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니 그냥 예전 같으면 그냥 오자마자 푹 하고 잤어. 근데 저 영이 깨어나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젤리라도 사와서 나 안 좋을 거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그러면서 준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는 이게 뭐예요? 몸부림이다. 이게 싸움이다. 자, 우리는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 사탄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뭘 뿌리는지 아세요? 가라지를 뿌려요. 오늘 말씀에도 나왔더구만요. 자, 마태복음 13장 25절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언제 그랬다고요? 잘 때. 그래서 주님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잠들면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니까. 가라지를. 그럼 그 가라지가 알곡과 함께 같이 자라. 그러면 알곡이 먹어야 될 양분을 가라지들이 신기해요. 농사를 접어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
우리가 하는 이 곡식들은 아무리 양분을 줘도 잘 안 자라. 그런데 이놈의 잡초들, 저희 지금 집에 와보세요. 와, 밭에 잡초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요. 이거는 뽑아내도 금방, 이 뿌리가 얼마나 단단하게 하는지 뽑아내기도 힘들어. 그래, 비가 많이 온 다음에 딱이 완전히 저거 되면, 이 부드러워지면 그때 뽑아내면은 흙하고 함께 이만큼씩 그냥 뽑혀 나오는 게 이 잡초들이에요. 그러니 한번 가라지가 뿌려졌을 때 이게 싹이 나잖아. 그럼 이거 뽑아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픈 거야.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그러면 내 마음이 아파요. 듣기 싫어. 우리 현우가 금요일날 목요일날 어디 교회 저기 집회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이 너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아마 너 지으면서 그렇게 막 얘기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현우야? 삐지기만 할까? 나 안 나와! 한 몇 달 동안 안 나오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살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살으라고. 너희는 그러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미래도 돌이켜.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에 있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러 오니까 너희는 죄 회개하지 않는데 왜 침례를 받으러 하면서 막 뭐라고 혼내잖아요. 그 왜래? 근데 그 마음, 그 속에서 내 안에서 뭐예요? 저것이 나한테 감히 하는 그 순간이 드는 순간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그리고 뭐다? 나는 왕이다. 감히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야. 여전히 내가 왕이라는 증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싶어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원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느냐? 아니죠, 그죠? 우리의 원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 어떤 것을 표현하냐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날, 이날은 언제냐 하면 이미 이들이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날이에요. 자, 그런데 그날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그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니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기서 거닐다 하는 것은 할라크입니다. 이 할라크는 걷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행하다, 함께 걷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걷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산책하고 걷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 아마도 늘상 아담과 하와와 함께 이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통치해야 될 이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은혜들을 부어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니시는, 그렇게 거니고 이제 여느 때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그 동산을 거닐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 아마도 예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렇게 거닐면 얼른 따라가서 그분의 뒤에서 함께 종종종거리면서 따라갔을 거예요. 쫄래쫄래. 그쵸? 그런데 이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어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함께 걸어가는 거, 이거를 어떻게 해요? 막아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를 방해하는
그것이 뭐다? 죄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서 1장 28절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따라해볼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 안에 있으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 가운데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 안에는 뭐가 있다? 빛이 있어요. 그 빛이 있는데 빛이 이 죄의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춰졌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스라엘이었어요. 왜요? 지금 로마의 지배 가운데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돼. 근데 그 다윗과 같은 메시아는 육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지배, 어떠한 압박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에요? 죄의 종에서 구원해 주실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진짜 우리가 벗어나야 될 그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로마의 이 압제에서만 벗어나기를 생각하니까 뭐예요?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와서 아무리 비춰주고 아무리 너희 교회가 살아야지 나라가 살아 라고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너가 살아야지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아 라고 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냥 육적인 모습만 생각하니까. 내 영이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영이 살 때 우리 가정이 산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우리 가정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줘야지 우리 가정이 살지.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뭐예요? 죄에서 벗어나서 사는 게 진짜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의 어떤 것, 나의 지금 문제에서 벗어나는 그것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먼저 영이 살아나면 우리의 이 육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 채워주세요. 출애굽에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매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먼저 나를 살리는 영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육의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따라볼까요?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 예수님,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외치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가 뭐예요? 나의 죄. 이 죄를 무엇인가로 대속을 해야 되는데 이 매일매일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이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원히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번제단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전에 지었던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속, 속량해 주셨다. 다 값을 치러 주셨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거기에 뭐가 같이 있어요? 나의 죄가 같이 있어요. 나의 죄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곳에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는 결국 죄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죄다. 따라볼까요? 나를 향해서 나는 죄다. 나는 죄다. 나에게서는 어떠한 선함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죄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의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죄인인 내가 죽음으로 내 죄가 함께 죽었습니다. 죄가 죽음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들이 막혔잖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하려거든, 따라오려거든이 뭐예요?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려거든 뭐 하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뭐예요? 나의 죄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죽었기 때문에 뭐가 회복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의 동행이 회복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자였는데,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산책할 수 없는 자였는데, 왜? 죄 때문에. 근데 그 죄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십자가를 지면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야. 자격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함께 못 박히고, 내 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할라크 동행이 회복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게 회복이잖아요. 내가 뭔데,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멋대로 걸어가던 길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회복되는 그 모습이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누구든지 나와 동행하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어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라. 너를 부인해야 돼. 내가 원하는 어떠함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계속해서 말씀한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나의 생각들, 이걸 어떻게 해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는 왕이 아니야. 왜 근데 네가 자꾸 왕인 것처럼 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따라볼까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왕이 되기 원하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임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옳다는 게 뭐예요? 내가 왕대로, 그치, 고집, 내가 왕대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요? 싸움이 일어나죠. 이 세상이 지금 그거 아니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왜 싸워요? 러시아는 그 땅 원래 우리 거야. 아니야, 이 땅 우리 거야.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거잖아요. 강대국들은 뭐예요? 이 모든 거 다 내 거야. 중국이 지금 서해에다가 지금 뭐 해놨어요? 구조물 하나 설치해 놓고서 이제 뭘 주장할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 땅이야. 여기까지 우리 바다야. 뭐예요? 내가 왕이니까 너희는 여기에 순종하라고. 우리는 뭐 해야 돼? 아니야 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그럼 뭐예요? 뺏기는 거지. 그러니까 뺏기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을 사사기에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CCC에서 그릴 데가 없네. 이렇게 마음을 그려놓고 왕자를 이렇게 해놓고서요, 여기 지금 누가 앉아 있느냐, 네가 여기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라? 내려오라.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좌정하실 수 있도록 해라. 요거예요, 요거. 내가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내 안에서 뭐예요? 생각들이 많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여전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 그럼 뭐예요? 내가 왕이라는 증거예요. 교회 안에서 할 말이 정말 많아져. 우리 목사님 좀 말씀 좀 빨리 끝내지. 할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어. 그럼 뭐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야. 저것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것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뭐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왕된 교회,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속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으라. 따라볼까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으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시작.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 생각,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우리 어떤 일이 주어지면 리더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두머리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우두머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우두머리를 통해서 너희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날마다 달아가서 내 생각에는 네가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을 가져오라고, 물을 달라라고 얘기하란 말이야. 지금 하나님께 가서 빨리 나 고기 먹고 싶으니까 고기 가져오라고 하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광야길 이러니까 저쪽 길로 가게 좀 하게 네가 좀 말하란 말이야.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우리들의 현실. 어떤 계획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말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견을 내라 그러면 하나도 안 내다가 계획이 딱 수립되고 나서 추진이 되고 나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 막 말하기 시작해요. 막 말하기 시작해요. 뭐예요? 내가 머리라는 거예요. 그 머리 세워진 그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내가 왕되어서 이걸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우리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합시다. 그리스도께 순종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럴 때 에덴 동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회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자기 십자가를 진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뭐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자,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자, 두 가지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지금 구분해 주세요. 죄는 사망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야.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받으신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주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짐으로 이 사망에서 너희가 생명으로 옮겨진 거야. 내가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 사망에서, 죄의 사망에서, 죄가 받아야 될 이 심판에서 죄가 없어져 있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요? 생명으로 옮겨진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 옮겨진 자의 삶,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니, 그럼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뭘 주셨어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뭘 선택하길 원하세요? 복을 선택하길 원하시죠? 그러면 복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자, 여기에 지금 여기가 복이고 여기가 저주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복 있는 데로 와야 돼요. 이 길로 와야 돼. 그 복 있는 데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 그곳을 하나님은 구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번제단 앞에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너에게 말하는 복이 있는 곳이야. 그리고 또 어디요? 예, 요 지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오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고 나를 찾고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나줄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살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살 길을 나는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해요. 입은 원하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그렇죠? 서유석 집사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내가 연약하여서. 근데 그 육신도요, 이제는 나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서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을 저는 몸부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나의 자녀들이 삽니다. 저는 우리 정명래 박수영 집사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봤잖아요. 우리 지난 6년 동안 우리 두 분이 몸부림치니까 우리 현욱이와 현우가 저렇게 이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은혜들이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보십시오. 이거 하나님 보여주신 명확한 증거예요. 저분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들이 세워진다니까요. 내가 살아야지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부모님, 우리 부모님들 다 연재 지금 얼마나 사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모님들 지금 그 영혼을 지금 주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나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살지 않으면 그 부모님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내가 살아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이 복을 받아 살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나가고, 내가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번제단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생명의 양식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 지금 예수님 오시면 구원 받았어요? 아니잖아. 근데 예수님 곧 오실 것처럼 임박한 여러 가지 징조들이 지금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오시는 것도 정말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조차도 아직,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떡할 거냐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주었어. 너희 앞에 놨어. 너희가 선택만 하면 돼. 내가 마음에 선택만 하면 돼요. 선택만. 근데 사단은 자꾸 어디 쪽으로 나를 이끄냐 하면 저주 쪽으로 이끌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를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하는 거다. 예배하는 곳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회복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보면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맹인은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어디가 복의 자리인지 어디가 저주의 자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맹인들이 나도 보고 싶습니다. 나도 구원의 길을 알고 싶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아무리 똑바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한쪽 다리가 저니까 계속 삐뚤삐뚤하게 가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건 저긴데 방향이 계속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리를 한쪽이 저니까. 구원의 길이 명확한데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이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 저는 자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고쳐주셨어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고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비록 저렇게 졸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듣게 하신다니까요. 나중에 이따가 제가 물어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서야 돼요. 맹인과 저는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는 보는 자, 나는 보고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라고요? 내가 서 있다고요? 아니요, 착각하지 말래잖아요. 서 있는 자는 뭐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미 사단은요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순간 어떻게 해요? 내 주위 사방팔방에 다 올무를 깔아놓고 함정을 파놔요. 그리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결국 무릎 꿇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번제단 앞으로, 그 지성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복의 자리를 원하지 않고 나오지 않았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오지 않았음을
하나님 아버지 몸부림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이 복의 자리로 하나님 내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제단 앞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번제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